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총체적으로 묶어서 모든 지위와든지 이런 걸 이제 밝히고, 그다음 덕을 찬탄한다 대목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는 그렇습니다. 설사 업식이 생겨져 가지고 미끄러져 가지고 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으로 해가지고 이 상속식이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어떻다 했습니까? 집지식, 계명자식, 조업식, 그죠? 온갖 탐진치를 일으키고 가보를 받고 이렇게 살다가 중생이 이제 어쩌다가 마음을 한번 잘못 먹어가지고 신심을 일으키죠. 신심을 일으키면은 불각 위에서 그 십신을 닦고, 그죠? 십선법을 닦고 열심히 치고 올라가서 상속상에 이르게 되면은 집착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잔머리 굴리는 마음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이제 행위에서 사람이 덕망 있는 걸로서 귀하게 여기고 신심을 일으켜서 청정한 마음으로 공명정대하게 살다가 보면은 점차 아집이 안쪽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그 아집을 통과해서 아집의 바로 옆에 이웃집의 사촌이 누구죠? 망경계라고 하는 현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식하고 무명하고 같이 버무려져 가 있는데 그 현식을 자꾸 암안을 내도록 충동질을 하는 게 누굽니까? 전식이라고 하는 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안쪽에서, 이거는 현식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나와 눈으로 보는 경계 아닙니다. 안쪽에 이제 있는 경계들입니다. 예. 그것이 이제 이렇습니다. 아까 저희가 여기 대구에 올라오기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스님,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요. 그 어떤 보살님처럼 또 스님한테 이런 얘기하면 야단 맞을 거, 몽수이라고 야단 맞을 것 같은데. 그럼 뭐 아직 험한 꿈을 꾸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뭐 언론 드리겠습니다. 그 꿈 없는 사람은 없지만 다 꿈을 꾸지만 꿈에 집착했기 때문에 오래 잔상이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꿈이라고 하는 건 이렇습니다. 그 생각도 이렇고, 과거의 기억이, 지난 시간에도 약간은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그대로 이 연필이 노란 게 있었으면 노랗게 지금 자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형편하고 옛날에 노란 연필하고 미래에 유추되는 거하고 과거, 미래, 현재가 순식간에 붙어가지고 다른 잡념을 늘 일으킵니다. 끊임없이. 금방 희로애락을 따라갑니다. 그걸 자기가 여실히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따라가지 않는 방법을 기신론 같은 원효스님께서는 먼저 사마타를 닦아라. 기신론도 그래 해놓습니다. 먼저 사마타를 닦아라. 뭐 살피고 뭐 비파사나는 두 번째 문제고, 사마타가 순수하게 익어졌을 때 그 다음에 네 가지 조건으로 비파사나를 닦는다. 인연생명을 살피는 힘을 닦는다. 어줍잖게 뭐 요리조리 살펴가지고 비파사나 닦다가는 잘못하면은 잡념에다가 들끓고 만다는 거죠. 올리 그러니 가지고 일단은 끊어라. 일단은 머리 깎고 출가해라. 예를 들어서 일단 행자생활 해라. 앞뒤 돌아볼 것도 없고, 그리고 일생을 걸고 가라. 일단은 자르고 보는 거. 밭에서 무를 일단은 뽑아라. 무를 뽑아놓고 뭐 총각 김치를 담그든지 뭐 어디 무나무를 무쳐먹든지, 그거는 두 번째 일이고, 일단은 무를 어떻게 뽑아라. 무 뽑지도 않고 무 밭에 놔두고 온갖 생각 김장 다 담그고 앉아가지고는 될 일이 안 된다. 그래서 꿈이라고 하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법신을 정득하는 쪽하고 얘기가 딱 그렇게 연결된 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서 끊임없이 잡념을 일으켜서 한 번도 끊어볼 생각도 못하고, 몸이 아프면 분명히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서 마음이 그렇게 번뇌덩어리에 사는데도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고 산다라면은 조금 이렇게 난감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금박그릇하고 거지 깡통하고 맞바꿔버린 거죠. 일생을 가다가 완전히 부도 내버리고 가죠. 부도 많이 낸 스님들이 가는 탑이 뭐죠? 부도탑. 아주 사리 분별이 뛰어난 스님들이 가는 탑은 사리탑. 부처님 탑은 부도탑을 안 하잖아요. 사리탑이라 해요. 시주 은혜를 많이 지고 난 뒤에 공부 못하면은 부도탑 가는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책임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죠. 여기 전식을 의지해서 미끄러지면은 어디입니까?
아만이 돋아나고, 그죠? 아만이 돋아나는 거 하고 또 다시 아만이 또 밑으로 미끄러지면은 탐진치, 만이견이 돋아나고, 탐진치가 돋아나면 또 밑으로 미끄러져 버리면 신삼구사, 입으로는 욕을 하고 악한 말하고 양설하고 입에 발린 소리하고 아첨하고 그 뭐 대표적으로 얘기해 놨습니다만은 행동으로는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저기 뭐죠? 음행하고. 그게 처음에 뭐죠? 이 전식이 모든 게 업식이 원인이 되지만 업식을 무명업식을 기본으로 삼아가 전식 눈이 한번 뒤집혔다. 마음이 한번 회가닥 전도몽상을 뒤집혀 가지고 전도망상이 무시망상으로 현상을 밀어내면은 바로 돋아나는 게 뭡니까? 칠식의 아치, 아에, 악연, 아에, 아만이라고 하는 사주가 돋아나고 다시 이게 전식이 아치, 아만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밀어내버리면 누가 돋아납니까? 탐진치, 만이, 견. 안에서 의협이 생각이 먼저 동합니다. 안에서 싫다, 좋다 생각이 먼저 딱 동하고 나면은 바깥으로 괴롭다, 즐겁다가 뿜어져 나오잖아요. 예. 안에 이제 의협이 또 탐진치가 또 이렇게 안에서 한번 동하고 나면은 이 목소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거든. 예. 아주 성격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서와 이렇게 이제 말이 싹 변하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쪽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뭐 따라서 니 말 왔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가 목소리가 나오는 거 보면 어디가 동해는가 알 수 있어요. 안에서 탐진치가 이미 먼저 탐진치가 삼업 중에 탐진치가 제일 먼저 끌어요. 탐진치가 싹 끌어버리면은 눈을 막 확 홀기기도 하고 막 촐랑거리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잖아요. 저 사람의 지금 말소리와 행동 거지와 지금 여러 가지 이 기분 정황을 볼 때 마음이 어느 정도 깊이로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게 이게 사마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깨뚫어서 봐버리잖아요. 그래 저거 아주 3일 뒤에 보따라서 가겠다까지 알아보거든. 저 같으면 이제 우리 학인들하고 하도 같이 이제 한 20년 살아오니까 쭉 쳐다보면은 저기 절에는 종이 그 불알이 없거든요. 바깥에 둥 범종이 그 앞에 왔다 갔다 하면 종불알처럼 왔다 갔다 하면 저거 한 달 넘기기 힘들겠는데 이미 지는 아무도 모르겠지 하지만 걸어 다니는 거 보면 생각이 어떤 데 얼굴이 시커매서 아 저건 동고민이 있구나. 눈에 이제 환하게 이제 찢기듯이 이제 나오는 거죠. 예. 돈 아니면 뭐 사람 세상 사는 게 인정 문제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탐진치 오용락소에 떨어져 가서 사는 게 대동소이합니다. 자 여기서는 전식을 의지해가지고 뭘 정득했습니까? 진열을 정득했다. 전식이 현식으로 미끄러지지 않고 그대로 치받아가지고 올라가지고 업식을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여기는 업식이라고 사실은 얘기를 하지만은 업식이라고 얘기해도 누가 같이 항상 붙어 있어요? 전상과 현상이 그림자처럼 붙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기신론에서 봤는지 건강산매경론에서 봤는지 원효 스님의 그 해석을 보고 난 뒤에 감동했거든요. 부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 부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빛을 없애고 진여라고 하는 광명을 없애고 지혜 광명을 없애고 무명이라고 하는 그림자를 없애라. 중생도 없애고 부처도 없애면 그게 부동이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런 천재가 있나 싶어요. 그런 말 한마디가 사람을 얼마나 감동시키는지. 빛과 그림자를 빼고 중간에 남는 것이 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없다. 이랬더니 원효 스님이 본래 무일물이니다. 그런데 애서 중생들은 빛이라 하고 그림자라 한다. 그런데 부처님도 빛이라 하고 그림자라 한다. 부처님 입장에서는 방편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빛이라 하고 할 수 없이 그림자라 했지. 알면서도 얘기를 하고 중생 입장에서는 모르고 흙덩이를 쫓아가는 똥개 마냥 뭐 먹을 거 있다고 이제 돌덩이 하나 던지면 뭐 죽어보자고 달려가는 그 똥개 있잖아요. 할로 죽게다. 부처님 입장에서는 사자 교인이다. 우리 절집안에서는 시라소니 교육 아닙니까? 지금 이거 정발심하고 이런 것도 좀 이따 이제 전부 다 그런 얘기들이 다 나오죠. 예. 정발심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대신 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어깨동무해서 갈 수 있는 길은 없다. 부모 형제라도 갈 수 있는 길은 없다. 오직 내 발바닥으로 가야 되는 길. 이런 얘기들이 그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야죠. 대입할 수 있는 게 있고 대입할 수 없는 게 있죠. 이 마음은 절대 대입할 수 없죠. 자업 자덕이죠. 시 보살이 일현경에 능지 시방 무여 세계 하야 고향 제불하고 청전 법륜 호대 유위
개도이익 중생하고 불의 문자하며 이 보살이 1년 사이에 능히 시방에 남김없는 세계에 이르러서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중생성불 찰나 중인데 이게 시간과 공간을 두고 한다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본래부터 그 자리에 제자리가 그 자리다. 우리 마음은 더 이상 얻어야 될 것도 없고 버려야 될 것도 없다.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목전 경계에서 지금 행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당연한 이치가 여기에 잡념만 버리게 되면은 즉시에 온 시방 세계가 누구 것이라고 나옵니까? 내 것이다. 온 시방 세계가 내 것이 되니까 모든 부처님한테 공양 못할 리가 없죠. 예. 그런 뭐 본의적인 의미를 자꾸 새겨 보셔야 됩니다. 그 중생 시각에서 이 뭐 온 시방 세계에 남김없는 세계 모든 세계에 가서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했다. 이 KTX 타고 갔는가 비행기 타고 갔는가 이래 가지고는 조금 곤란한 문제들이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생각 이전의 얘기다. 또 공급 이전의 얘기고 이런 도리를 뭐랍니까? 흔히 급의 도리라고 하죠. 그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예속대가 있고 구속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본래부터 해탈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믿기는 상당히 힘들죠. 저는 확신합니다. 참고로 저는 확신합니다. 예,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청전법륜에 대한 그리고 법륜을 듣기를 청하고 오직 중생을 제도하고 이익되기만을 위하고 지혜롭고 보리심을 바란 사람은 오직 중생무변 서원도입니다. 시간 나는 대로 누가 청하지도 않아도 가서 해주고 누가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도 내어주고 그러면서 지식적인 문자 같은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혹시 초지하야 속성 정각하나니 이위 급약 중생고여 혹은 지위를 초월해서 속히 정각 이루는 것을 보이나니 급약한 중생을 위한 까닭이요. 정각을 이룰 바가 실제는 없지만은 깨어른 중생들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아성직업을 닦아야 된다고 하고 또 이렇게 너무 겁나가지고 아예 아성직업을 하니까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속히 중생성불 찰나중. 중생성불 아성직업이든지 중생성불 찰나중이든지 본래 없는 것을 자꾸 이뤄라 하니까 없는 것인데 사람이 어쨌든지 간에 거기에서부터 법화경이 뭡니까? 하택유구처럼 애들이 노래에 빠져가지고 못 벗어나니까 어쨌든 간에 그 불구덩이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바깥에 수레를 마련하는 것처럼 속성정각이라든지 아성직업 정각이라든지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 도시 어떤 법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진짜 달은 아니라 물속에 비친 달일 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혹설 아무량 아성직업의 당성불도라 하나니 이위해만 중생곤이라 그 나왔네요. 혹은 내가 무량한 아성직업에 마땅히 불도를 이룰 것이라고 설하나니 깨어르고 그만한 아만스러운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 말하는 까닭이다. 보통 이제 잘 모르면서 깨달은 척하는 사람들은 정상만인이라죠. 그게 대망을 하죠. 거짓말 중에 가장 큰 망을 하고 그러죠. 능시여시 무수방편의 불가사의니 실보살은 종성건등하고 발심적등하며 소정역등하여 무유 초가지법하니 일체보살이 개경사마성직업곤이라. 능히 이와 같이 무수한 방편의 불가사의함을 시행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보살은 종성과 근기가 평등하고 발심이 고평등하고 정덕한 바도 또한 평등하여 초과하는 법이 없으니 일체보살이 모두 삼아성직업을 거치는 까닭이다. 우리 뭐 삼시세 때 먹고 사는 건 똑같고 이런 것을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해놨죠. 안행비지기로다. 부처나 내나 뭐 눈은 찢어졌고 코는 바로 서가 있다. 안행이요 눈은 가로로 코는 세로로. 요 뭐 코 가로로 계신 분 계십니까? 이 흑백의 눈동자 요 얇은 눈동자로 온 청년색 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요 얇은 고막으로 오만 소리 미운 소리 고운 소리 못 듣는 분 계십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다 똑같아. 그렇게 여기 평등하다는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 누가 뭐 좀 잘나가지고 천재는 빠르고 뭐 둔재는 늦고 천재 둔재 없어요. 마음 분상에서는. 그 천재 둔재는 전부 업식으로 인해 가지고 유전적인 요소일 뿐들이래. 그 유전적인 요소는 자기가 지어야 될 업보에 따라서 가는 잔재주일 뿐이지. 그런 잔재주를 보지만 않는다면은 보지 못할 것이 없다. 무소견이라면은 무소불견이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야기새끼나 이염성과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해라. 그 대목에 대해서 법안 선임은 그렇게 해놓은 게 얼마나 통쾌하게 잘 해놨습니까? 야기새끼나 이염성과 시인은 행사도 불능견 너무 알아보니까 뭐 하고 싶은 말도 없고 넘어갑시다. 단수 중생의 세계가 부동하야. 이제 나왔잖아요, 제대로. 보통 그렇게 우리가 본심은 그렇게 본심으로 살 것 같은 발심이 평등하고 종성도 건기하고 실제로 다 똑같금 맞는 다만 중생들의 세계가 같지 않다. 세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요, 개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라. 세는 3세가 있고 개는 4방이 있다. 너음의 해석 그 세계 성취품이 그래 나오죠. 불운화장 할 때 4권에. 그러면서 세라고 하는 건 3세에 9세, 10세 호상적 하듯이 과거에 10세가 있고 현재의 10세가 있고 미래의 10세가 있으면 뭡니까? 30세가 있고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동쪽에 시방이 있고 남쪽에 시방이 있고 북쪽에 시방이 있고 동서남북에 다 시방이 있으니까 몇 개입니까? 40개가 있고 40 곱하기 30 하니까 뭘 얼마죠? 1200이더라. 그래서 눈은 뒤로는 하나도 못 보고 앞으로 그 옆으로 400, 앞으로 400, 뒤로 400인데 뒤로 400 못 보니까 그죠? 옆으로 반 200 보고 반 200 보고 앞으로 200 보니 400 보니까 몇 백? 800 공덕. 능엄경에서 그래 나왔죠. 법화경도 해석을 안 해놨지만은 법화경도 그래. 눈은 800 공덕. 귀는 멀고 가깝고 막히고 뚫리고 간에 다 들을 수 있으니까 1200 공덕. 햇바닥은 내 뜻을 다 충분히 실어서 120% 실어낼 수 있으니까 1200 공덕. 코는 맡을 때 씻다가 내쉴 때 씻다 중간에 비니까 3분의 1 날아가니까 얼마죠? 800 공덕. 몸은 이렇게 닿으면 두 개가 알고 떨어지면 하나가 결려돼 버리니까 어떤가? 두 개 합쳤을 때 400 합쳐서 얼마입니까? 800 공덕. 몸, 코, 어디죠? 눈 이런 거는 800 공덕이요. 귀와 생각과 말은 몇 공덕? 1200 공덕. 안희비설신이도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이제 세계에 대해서 잘 해놨죠. 그래서 이런 것을 세계 이런 말들도 나오면은 모든 인연 생멸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시간과 공간이 뭐 달리 뭡니까? 전부 인연이죠. 그게. 심성과 무명이 벌어지는 세계가 어디 있더냐. 시간과 공간 빼면은 인연이 있을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자리가 진심의 자리라 그러고 그거는 시간과 공간에 관계되지 않으니까 마음은 나이가 없죠. 죽은 영가들 나이 몇 살인가 쫙 물어보면 나이 한 살도 없어요. 제가 어떤 때 영가 법문할 때 이러잖아요. 오늘 돌아가신 영가가 몇 살입니까? 59입니다. 몇 살요? 59입니다. 몇 살요? 59입니다. 영가는 돌아가신 분은 49, 59, 79, 69 나이가 없다. 이제 어디로 갈래?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세계가 없습니다. 세계가 없습니다. 다만 중생의 세계가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은 어변을 따라가는 인연에 얽매여가지고 해탈하지 못한 존재죠. 그죠? 예. 응무소리 생기시만 되면 그 세계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깨달은 사람은. 소견 소문과 보고 들은 것과 근교와 욕망과 성품이 다르다. 중생지 건욕성이 수라 약 1이 논지인된 공비덕지하라다. 우리 친문할 때 다 배웠죠. 하나로 논할 것 같으면 뜻이 안 맞기 때문에 중생들의 근교와 욕망과 성품이 다 다르다. 근데 그거 따라간다. 그러므로 그것이 소행이 이유 차별하니라. 그래서 행하는 바가 또 차별이 있음을 보인다. 직지 같은 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닭은 추우면 햇대로 오르고 오리는 추우면 물로 들어가더라. 자, 그 다음에 정발심의 세 번째. 세 가지 마음의 미세한 모양을 밝힌다. 미세한 모양이라고 하는 건 뭐 딱 잘라서 근본지, 후덕지, 그리고 마지막에 업식입니다. 우시 보살의 발심자가 유삼종심 미세지 상하니 운하위삼고 일자는 진심이니 무분별고요 이자는 방편심이니 자연변행하야 이익중생고요
삼자는 업식심이니 미세기멸곤이라. 이 보살이 발심한, 이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십지보살이죠. 십지보살. 그러니까 상속상에 끊어져서 잡념이 없고, 십지보살은 이제 제 지위를 다 얘기하죠. 그렇게 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십지까지. 십지는 등각 부처님이기 때문에 또 따로 설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어디입니까? 113페이지죠. 113페이지 제10지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죠? 제10지. 이제 무르익었을 때. 이 보살이 발심한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마음의 미세한 모양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 세 가지인가? 아까 도표에서 한번 짚었습니다. 첫째는 진심이다. 진심은 무분별고라 해놨는데 무분별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근본지입니다. 근본지. 방편심을 밝히다. 둘째는 방편심이니 자연히 두루 행하여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까닭이다. 순리를 따르고 거스르는 바가 없으면서 불료 이타라, 남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타라, 그 사람이 하는 방향에서 최선의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일체 종지자 바냐바라밀로 제대로 서는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내 주관을 딱 정해놓고 아전인수격으로 늘 생각을 써가지고 맞다 안 맞다, 사회적 기준, 개인적 기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마다 금세 돌아봐야 될 게, 지금 내가 저 사람이 최대한으로 정말 장래를 위하든지 매를 들 자리는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칭찬해줘야 자리 칭찬해줘야 되고, 그만큼 많이 알아보고 실제적으로 저 사람이 고민한 것보다 한 2배, 3배 이상 하면서 그 사람의 문제를 같이 얘기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방편심에 해당하겠습니다. 아니, 지혜가 없으면은 정성이라도 쏟아야 되거든요. 뭐 영가 천도제 한 분 지내다가 법력도 없고 영험도 없으면은 모질게 해가지고 연불 소리라도 구성지게 해가지고 눈물 쑥 빼부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영가가 했다를 못하면 사람이라도 상주라도 좀 속 시원하게 해줘야 되지 않았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뭐 연불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 관심 있었으면 참 우리가 이제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여기서 방편심이라고 하는 것은 후덕지로서 일체 종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업식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업식심은 진심과 방편심처럼 진여자성의 덕망이 있는 그런 성품이 아니고, 근본지하고 후덕지가 십지보살한테 미세하게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이때는 미세하게 뭐까지 따라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지금 여기 청소 깨끗하게 해놨다 하더라도, 쓸고 닦고 먼지 하나도, 눈에 띄는 거 먼지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먼지는 어디에 있어요? 공중에 먼지는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죽 했으면은 이 진짜 먼지는 어디에 숨는다, 이렇게 허공에 숨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허공에 숨잖아요. 허공에, 이게 인허진이라고 하죠. 여기 먼지 꽉 찼습니다. 어떻게. 뭐 입자로 안 보여도 그냥 오염된 공기라도 먼지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청정하게, 퍼펙트하게, 깨끗하게 마음에서 씻어내지 못하면 뭡니까? 업식심. 그게 나중에 또 자라면 뭐가 됩니까? 전상, 현상, 지상, 상속, 집치, 계명, 조업, 수보를 또 초래하는 거죠. 근본지, 후덕지 해가지고 진여, 본각, 성정, 본각으로 이르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 돌고 도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밥을 다 해가지고 끝냈을 때 부처라 해라. 어줍잖게 대충 해놓고 남보다 좀 경험 많고 이렇다 해가지고 견성성불 했다고 살살 사기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다 아는데 뭘 그렇게 가지고. 그 책을 안 봤든지 자기가 속이고 싶든지 그 2개 중에 한 개예요. 큰 스님한테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고, 작은 스님한테 잘못하면은 작살 나고. 자, 그 다음에 좀 들어갑시다. 실제로 말하자면은 이거 업식심이 있을 때는 뭐까지 다 있어요? 업식심이라 했는데, 업식이 여기는 업식심 대표적으로 얘기했지만 누가 항상 이렇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겠습니까? 전식, 현식이가 안 사라집니다. 이거는 진공청소기로 청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걸레로 씻어낼 수 있는 먼지도 아니고, 빗자루 쓸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시절 인연이 돼야 사라지는 업식심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십지보살에서, 그러니까 거친 거는,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업식심이라고 하는 거는 십지보살이 정발심을 일으켰을 때 이제 아치아만 아겐 아에라든지 안쪽에 아만이 독사처럼 도사리고 있다든지 살모사처럼 탁
모진 게 도사로 있다든지 내지는 바깥으로 뻗어져 나오는 탐심 많고 침 질질 흘려쌌고 눈 벌겋게 달아올라가지고 화내쌌고 막 입으로 거친 욕을 해쌌고 몸으로 주먹질을 해쌌고 거기서 그 누가 사마타를 돌아보고 그 누가 비파사나를 돌아보냐요. 참 통탄할리에 통탄할리. 그래서 마음이 여기서 대비심이라든지 방편심이라는 거는 이런 정도입니다. 방편심 정도, 지금 정발심에서 방편심은 저기 대비심이 완전히 강대심 같은 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좀 자비롭다라면 자기 테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자라면은 뭐 우리 불교 우리 동화사의 테두리 내지는 내 가족의 테두리 굉장히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방편심이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 무종교, 동해 양서를 막론하고 사람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마음 가진 사람들, 법유심자는 모두 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방편심인데 우리는 항상 기독교를 적으로 생각해버리고 또 내 뜻에 안 맞으면 도반도 적으로 생각해버리고 이건 방편심이고 대비심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걸 의상스님은 무연성교 창녀이 말만 무연성교 창녀이고 무상한 거는 옆에 다른 사람 죽는 거, 다른 사람 물건 없어지고 이런 거는 무상하고 나는 어때요? 영원합니다. 안 죽습니다. 이거 완전히 불사시네. 사람들이 이게 아와 아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불사시는 죽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 볼펜 들고 있습니다. 누가 만드는지 모릅니다. 마이크 누가 만드는지 모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